십자가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그 모형을 우상 삼아 그냥 그 십자가 걸어놓고 목에 매달고 다니면 뭔가 이렇게 부적을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이 혹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는 잘못된 것입니다. 본시 십자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반역 죄인이나 그리고 내란 선동한 사람들이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형틀로 십자가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밀란을 일으키고 민심을 소욕해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란죄로 그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흉악범들이 가장 잔인하게 형벌로서 죽어가는 십자가가 왜 기독교에 있어서 자랑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인가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다. 성경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들여보니까 다른 것은 다 예시적인 의미고 십자가 하나 딱 남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율법 학자예요. 유대 교리의 전문가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고 십자가가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두 번 죽이고 명예를 더럽히기 위하여 죽은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잠시 매달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 그 사람을 산채로 죽이려면 이렇게 몸에 무기를 빼야 되니까 그 골고다 디아돌로사의 길이라고 우리 일명 말하는데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때리고 모멸감을 주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십자가형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막 십자가를 메고 가고 아프리카산 구레네 사람이 대신 져주기도 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때려서 충분한 피를 흐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에는 가죽에다가 쇠못을 다른 가죽인 채찍인데 그것으로 쫙 치면 탁
감깁니다. 그러면 막 살점이 장기 땡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게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고통을 많이 주어 죽일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형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에 참 잔인했던 시대인데 가장 흉악범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였다잖아요. 한 가지는 산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가죽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셔서 물 젖은 가죽으로 사람을 멍석말이를 하는 거예요. 멍석말이를 해가지고 묶으면 가죽이 물에 젖어질 때는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강야의 햇빛 속에다가 던져 놓으면 조금씩 수분이 증발하면서 가죽이 쭈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압사당하여 죽게 하는 형이 하나가 있고, 나무에 묶여서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었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가 죽는 죽음이었어요. 고백합시다. 십자가는 저주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 위에서 공개 처형을 받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외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본성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신 죄가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innocent blood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자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인간에게 있는 죄의 근성, 죄의 뿌리 없이 오시려고 동정녀를 탄생하시고 남자를 통하여 임신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신비이며 예수님이 죄 없이였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그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 자기가 속 사람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 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죄에게로 몰고 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하며 죄가 자기를 다스리는 그 비극적인 현실에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도 씨다는 거예요. 죄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기를 원하느냐 하면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은 매듭으로 묶여 있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식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모가 복을 받아야 자식도 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는 본시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삶으로 우리의 열매는 고통이요 저주요 죽음뿐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이론으로 알면 안 돼요. 십자가를 상징으로 알면 안 돼요. 십자가를 액세서리 삼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슴을 적셔야 돼요.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욕심으로 짓고 그것이 쾌락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착각하지만, 결국은 그 죄의 싹이 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고 인생의 웃음을 빼앗아가고 내 일을 불태워버리는 그 무서운 저주의 씨를 뿌리는 게 죄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정말 비관적인 것은 자꾸만 나를 끌고 죄에게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해방이 되려면 윤리와 도덕과 인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피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덮여야 돼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성령이 지배받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헤매이던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밝게 살고 싶어지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지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지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덮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은 그의 생각의 헛된 고백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이름을 덮으면 그렇게 꾸준 물을 마셔야 숨이라도 쉬었던 사람이 맑은 물을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가 그리워지고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이 담배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니코틴이라는 게 가지고 몸이 이렇게 배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뭐 교회를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간다, 나는 그런 소리 안 해요. 피우고 싶으면 내 앞에서 피우라고 그래요. 그렇게 술이 땡기거든. 한 잔 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쁜 사람 이러면 안 돼. 그게
피웠던 사람들은 힘든가 봐. 어떤 사람들 교회 올 때 막 양치질을 하고 그 담배 냄새 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제가요, 이분이 나한테 고백을 하고, 목사님, 제가 사실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 담배 좀 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교회 올 때는 나 이분부터 내일부터 다 끊는다 이런데, 꽁치단 담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담배 안 피우기로 했지. 그러니까 저거 빨리 피워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 피우다가 또 피우는 거예요. 담배뿐만 아니라 죄라는 게 그래 잘 안 끊어져요. 성령 받고 보혈이 덮여지면 기도를 해줬더니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담배가 물리고 라이트가 켜지고 담배 딱 불이 비치는 순간 담배의 연기가 그렇게 달고팠었는데 담배 연기가 역겨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머리가 띵 돌고 구역질이 나고 막. 그러니까 담배 그걸 피우고 싶겠냐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받으신 거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의 사성 사망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신 사망에 이르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어머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꼴을 당하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징벌을 받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은 거라고.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했는데 또 내가 죄값을 지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은혜로 인하여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뭘 받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이 의롭다, 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justification 하는 의롭다 함의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에게는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점처럼 박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다 믿고 주의 보혈이 우리를 싹 덮으면요, 싹 사라져요. 찾을 수가 없어요. 눈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다 없앤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명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은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죽으신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그 거룩한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맑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한 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를 용서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도 아니요, 약속의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근속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행복하여 예배하고 행복하여 섬기고 행복하여 도우는 거지요, 내가 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평할 일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막 독사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어찌하시렵니까? 다 뱀에 밀려 죽이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게 구리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장정만 이렇게 6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멀리서 안 보이니까 장대를 높이 달아라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아멘. 모두가 구를 볼 수 있게 장대 위에 매달아라는,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범죄하여 독사에 물려 죽어갈지라도 저 장대 위에 매달린 저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안 죽는다, 살아난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어요. 무조건 그 말씀을 듣고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 뱀의 독에서 해독이 되어서 살아났는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니까 끝까지 고집부리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외치며 고집부렸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관하여 세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 위에 달리셨습니다. 온 우주의 온 인류 앞에 내가 구원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갈보리에서 흘린 보혈을 믿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수만 번 구원하고도 남는 충분한 죄에 대한 보상이요 율법의 완성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다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고백합시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모든 것에 정상이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 오르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울도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데 상 얻기 위하는 자는 절제하나니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상에 서기가 힘듦처럼 신앙생활 성공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낙오자가 되고 예배의 낙오자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있어서 너무나 사탄의 저항과 방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몇 발자국 가다가 넘어지고 몇 발자국 가다가 넘어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버리면 거기에서 요동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밝아져요. 맑아진다고 어둠침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 집에 가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저주 아래 샀던 사람들 가정을 가보면 가정이 너무 어두워요. 어느 한 구석을 보아도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죽는 날만 기다리며 숨만 깔딱깔딱 쉬며 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햇빛이 비추면 거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고자는 인생에 나고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지금 50일의 기적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내가 다 손들렸어요. 여러분 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가시고 중간에 이렇게 빠졌다 나왔다 이러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둬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인생을 세워야 돼. 할렐루야. 행복을 쟁취하기를 원하고 축복을 쟁취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뒤에 있는 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죽이는 일을 하고 저주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저주의 씨를 뿌리고 축복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여러분이 축복이 되어야, 여러분이 밝아져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불행하게 살면 자녀가 행복하게 살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왜냐? 부모와 자식 간에 묶여 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승리.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마귀의 저주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을 이긴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려움도 오고요, 의심도 오고 시험도 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어둠과 홀로 싸워 이긴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이김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의 승리, 인생의 승리, 믿음 생활의 승리. 교회를 나와도 예수의 보혈 딱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딱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10년 주기로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푹푹푹 자라나는지 몰라. 꿈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뭐냐? 매일 다가오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주여 이기게 하소서. 아멘. 마귀가 예배 시간 될 때마다 예배 못 갈 이유를 주고 좋은 일 하려고 할 때마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네 같은 놈이 무슨 그런 일을 하면 막 참소할 때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마기를 우리는 이미 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났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권투 선수들 가보면 링 위에 올라가 같은 급수끼리 타면 1등과 2등 사이는 좀 백지장자예요. 찰나에 한 방에 넘어가는데 두드리 맞으면 얼마나 아프고 창피하고 기가 막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처절한데 막 끝까지 겨서 이렇게 맞고 막 정신이 그 쓰러지면 사람들이 와 합니다. 그 환호 소리, 메달, 상금, 박수, 인기 모든 것이 승자에게 다 가버려요. 그러면 패자는 피 묻은 얼굴로 락카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팼던 그가 받는 영광을 보면서 쓸쓸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패자가 쓸 곳은 없어요. 사업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난한 성도들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죽지 말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움츠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에 여러분의 중심에 서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맑게 해주실 것이고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거짓 자랑이 되게 하시고 면류관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의요 구원의 상징이니 이제 구원받는 자로의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